요즘 대구에서도 이 건설 붐이 일어나서 옛날 오래된 집들은 사서 헐고 아주 고층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파트는 개인은 지을 수가 없고 이 건설 회사에서 지어서 분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만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가게라든지 동네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길도 아주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짓는다 하지만 불경기가 오게 되면 결국은 골조만 남겨놓고 공장이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그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면 그 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 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에 쫄딱 맞아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영국에 수련회가 있어서 갔을 때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 시골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제 아내는 창문을 열고 영국 집을 밖에 있는 영국 집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외곽 지역에. 또 처음에 또 일본을 갔을 때도 일본 집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목을 빼가지고 이제 밖을 막 보니까 일본은 다 나무집들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무집들로 지었고 2층으로 되어 있고 일본 집들 거의 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집들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이제 주방이 있고 식당이 있고 손님 만나는 거실이 있고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욕실이 있고 침실이 2개 있는 되게 그런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뒷간에는 정원이 있는데 집과 집 사이에는 판자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옥스퍼드 같은 데는 운하가 있습니다. 그 운하가 우리 생각보다도 굉장히 좁아요. 운하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조그만 도랑같이 보일 정도로 그런 운하들이 쭉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와서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결혼을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혼자의 힘으로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지고 나무를 높이 세우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판자를 대면서 못질을 하고 그리고 집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헤비타트라 해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완전한 그런 멋진 집은 되지 못하지만 그런 대로 사는데 불편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았고 계속 오래 사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 있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집이 없으면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하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처마 밑이나 또는 이런 흙간 같은 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좋지만은 동굴은 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또 있고 또 습하고 공기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가 없으면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옮겨 다니면서 장날에 맞춰서 장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장돌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부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낭만은 있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가보고 저 동네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뭐 가면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뭐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재미는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고생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가게를 가진다든지 백화점 안에서 자기 점포를 가지게 되면 장돌뱅이가 사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오는 손님을 받아서 물건을 이렇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환자들이 부르면은 가방에 막 싸가지고 막 마차 타고 가가지고 주사 놔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리고 또 마차 타고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자기 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순서 부르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면 막 할아버지들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할아버지들 바쁘시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은 시간은 많지만 바쁘셔요. 그래서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왜 저 사람 먼저 들어가냐고 막 이러면서 막 고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루왕 히람과 기술자들과 백향목을 보내어가지고 멋진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왕이긴 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나는 왕이랍시고 이런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펄럭펄럭거리는 오래된 수십 년 수백 년 된 저런 천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멋있어야 된다. 이게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열정을 보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것은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는 집은 어떤 집이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짓는 집은 또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집 하나만 잘 지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하거나 도둑들이 덤비거나 이러면 집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나 마적대들이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튼튼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것은 안 되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크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로 되어가지고 참 낡은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왕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단 선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 나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파트,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부부가 너무 사이가 나빠가지고 막 계속 싸우는 집도 있고, 또 아들들이 막 돈 내놔라고 막 칼을 가지고 막 칼질을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럼 집이 아무리 커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하는데 힘만 들고. 여러분, 큰 아파트는 좋은 것 같지만 청소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나왔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구석구석 하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자빠져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이 로봇 도는데 거기 고양이가 앉아가지고 지 혼자 그냥 즐겁게 타고 돌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집이 평안한 것이지, 좋은 집에 살다가 창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만 잘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다니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사나 어떤 지도자에게도 넌 왜 내가 살 집을 안 짓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인간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고, 인간들은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 텐트든지 백향목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한 것은 그냥 뺑뺑이만 돈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실험한 것입니다. 원자 핵무기를 실험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나팔 소리 가운데서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죽는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너가 가서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그 번제단에 바친 그 불이 더럽거든요. 짐승에 기름도 막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바쳤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니까 즉사를 해버립니다.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 얼마나 힘듭니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망했다고 불뱀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 불뱀은 날아다니는 독사들입니다. 막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위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끊고 걸어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한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자라면서 드디어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 모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만든 집에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백향목으로 된 집이나 대리석으로 된 집이나 그걸 만드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수억만 배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나라,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두루 왕이 지어준,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으로 된, 대리석으로 된 왕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백향목으로 된 집과 대리석으로 된 집은 적을 물리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 위에 큰 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도움식으로 된 경기장을 보면 비가 와도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장 위에 큰 천막을 도움으로 만듭니다. 그 경기 중에 비가 막 오면은 위에 있는 천막이 싹 덮이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선수들은 계속 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움 경기장인데도 비가 오는데 안 닫아요. 계속 비를 맞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요거 닫는데 돈이 엄청 걸린다는, 엄청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지만은 그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선수들은 여전히 이제 비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페라장이 있지 않습니까? 큰 오페라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세트장이 있습니다. 무슨 방이 있고, 또 정원이 있고, 또 역적 모의를 하는 그런 방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건 다 세트들입니다. 진짜 집은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전체가 집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방에서 막 식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뭐 식사하는 거 보고 속죠. 근데 실제로 천정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방은 천정이 없습니다. 그럼 천정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고 큰 나라로 지켜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다윗이 쫓겨다니는 엑스트라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집의 주인공은 역시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다윗의 후손은 그가 왕이든지 거지든지 왕자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거지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받는 돈이 엄청 많고요. 엑스트라보다도. 엑스트라는 얼마 못 받아요. 뭐 창에 찔려 죽으면 한 3만 원, 물에 빠져 죽으면은 5만 원, 이런 식인데 그 주인공은 몇십억씩 받거든요. 몇십억씩. 주인공은 말도 많고 주인공은 대사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 이름이 주인공으로 적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지만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온 열방이 다윗의 후손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도 만물이 무슨 어떤 사람들 장로님 핑계대고 집사님 핑계대고 어떤 교인 핑계대고 이러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 한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서 끝까지 나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교인들이 막 줄어듭니다. 줄어들으라는 거예요. 줄어들으라. 다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다 나가도 나는 말씀대로 나가겠다. 몇 년 뒤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기가 꺼져가지고 방 안에 막 바퀴벌레 지들이 우글우글 거립니다. 근데 누가 돌아와가지고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막 지들은 도망을 가고 바퀴벌레들은 막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빗자루로는 뭘 해야 됩니까? 방을 썰기 이전에 쥐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그냥 파리채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을 뿌리든지. 그러면 깨끗한 집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와서 불만 켜면 깨끗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 양계장에서 일을 할 때 양계장 그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고양이를 안 키우더라고요. 고양이를 안 키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형하고 둘이서 그 쥐 구멍을 한번 파봤습니다. 아이고, 쥐가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술을 다 썼습니다. 삽을 가지고 막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대로 막 장풍을 막 먹이고 막 빗자루로 때리고. 그래서 그날 그 쥐를 수십 마리 잡았죠.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파묻었습니다. 그 산이니까 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뱀을 잡아가지고 이 뱀이 몸에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뱀을 이제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줄로 매가지고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 쥐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이거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뱀을 먹은 거예요. 이 쥐가 진짜 강아지만 해져서 슈퍼쥐가 된 겁니다. 그 뱀 보신을 먹고는. 그래서 개가 오면은 쥐가 딱 서가 이러면 다 도망가요. 쥐가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만해. 그 보신을 한 그 쥐가. 그래서 그 뱀을 먹으면 그게 맞는가 봐요. 예. 몸이 튼튼해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 겁도 없어요. 개가 오는데도 막 이러니까 개들이 막 다 도망가고. 그것도 잡지 않았습니까? 무술로 딱 삽으로 딱 중국 무역지에 나오는 그 기술로 해가 잡았죠. 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주인공은 우리였습니다. 쥐를 잡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막 우왕좌왕해도 딱 한 사람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전쟁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인데 어떻게 태양을 품을 수 있습니까? 달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달을 품은 사람 뭐 이런 드라마인데 거짓말입니다. 달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우시기 때문에 우린 타서 없어집니다. 핵무기에 수억 배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붙들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와요. 대학 들어갈 수 없는 애가 들어가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니까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생겨요. 결혼할 수 없는데 생겨요. 여러분 지금 남자와 여자 결혼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결혼을 못한다 그런 소리 합니까?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들은 벌써 딱 기준 하나를 딱 낮춥니다. 학력을 딱 낮추든지 뭐 여성이 대학원 나왔는데도 대학 나온 남자하고 딱 만난다든지 키가 좀 작은 남자하고 만난다든지 그럼 또 애들이 키 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작은 애도 나올 수 있고 그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딱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생명 걸고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그 나라가 안전해져요. 정치를 그렇게 개판으로 하는데도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희한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기름밭과 같습니다. 불만 던지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을 태웁니다. 병을 태우고 마귀를 태우고 시험을 태웁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냥 뭐 전도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조그만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핵무기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 진짜 힘든 사람들만 옵니다.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요. 대들고 막. 근데 그거 이제 참아야서 교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시겠다. 내 후손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그 후손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영웅입니다. 영웅이 성전을 지으면 다른 나라와 똑같아요. 영웅의 성전입니다. 자기의 그 전공을 나타내기 위한 성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은 그냥 한두 가지만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늙어서 죽을 것이고 내 몸에서 나는 후손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참 다윗이 우리 이미지에 얼마나 젊습니까? 소년 다윗,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딱 쳐 죽일 때 그 뭐 역사에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도 늙습니다. 늙어가지고 나중에 할배가 됩니다. 이거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날고 기도 결국 늙으면 다윗도 늙는데 지가 뭔데 안 늙겠습니까?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나는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진짜 후손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진짜 성전은 아니고 성전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모델하우스 짓고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금이 말할 수, 은은 그냥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은은 돌하고 같았습니다. 금은 무진장으로 많았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막 자문을 몇천 개를 짓고 막 아를 막 짓고 논문을 쓰고 뭐 생물학 책을 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 막 부인들이 정식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그래서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진짜 성전도 아니고 모델 하우스 하나 지었는데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성전은 진짜 성전입니다. 바른 교회를 하나 세운다. 바른 교회를 하나 세운다 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교인들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도 보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는 복이란 복은 다 주십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그 사람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늘 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명예를 누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질적으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보석으로 변합니다. 교인들 전부가 보석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따지는 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모여야 교회가 부흥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모이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배만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게 예배만 시작만 되라, 시작만 되라, 시작만 되면 사탄은 작살난다.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낮 예배가 시작되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청년회까지 이제는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마귀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많은 가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르호보암 같은 데는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금이란 금은 다 뺏어가고 금 방패 큰 거 작은 거 싹 다 뺏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안 걸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인간의 매를 맞으셨습니다. 사람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미워서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도 온 교회가 막 세상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하나가 믿음을 지키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온 세상이 다 천주교에 다 속았는데 마틴 루터가 아니라고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 세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미워해도 믿음으로 나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 본인은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욕을 하고 상처를 주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상처는 많이 받았지만 부흥은 일어나요. 승리는 합니다. 그런데 몸에 상처투성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동력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반드시 거기서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협력을 해야지 상처를 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 성질 같으면 막 내려오고 그래? 한번 내려가 볼까? 그러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의 엄부에 가셔서 사망을 두들겨 패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철장으로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발등상이 되기까지 거기 앉아 계실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저희 아버지가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실감이 됩니까?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납니까? 예.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서 입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입양을 하고 부자가 대기업인이 입양을 해줘,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입양을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대통령의 아들로 입양이 돼도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대통령의 아들, 왕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의롭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이 무슨 감투가 필요합니까? 무슨 학위가 필요해요? 왕의 아들이 무슨 박사가, 그럼 대통령이 무슨 박사가 필요합니까? 대통령 박사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무슨 돈이 많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난 뒤에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무슨 직책이든지 주면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하고 통신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을 아버지인데 자꾸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보고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미친놈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걸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간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못된 인간들의 음모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습니다. 인간성 참 좋았습니다. 의리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 지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목숨을 겁니다. 죽자 사자 말씀을 듣고 죽자 사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던 것입니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의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수단도 좋습니다. 매니지먼트에 탁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 해가지고 지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도 도둑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들들인데 뭐 물리주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나라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회사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반석 그 기초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큰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다 부서져서 떠내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렇게 해도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유리집으로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지었는데 유리가 약해가지고 폭풍이 불고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니까 유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돈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짓습니다. 야망으로 짓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집은 썩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핵무기와 같은 사람들인데 쉽게 죽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패싸움 할 때 정의가 뭐니 이렇게 정의 저끼리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경찰 불러가지고 저끼리 해결해라 그랬어요.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오늘 성령을 받아서 기름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미래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깜짝 놀랄 약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믿음으로 나가도 결국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